오늘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제 27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지역적으로 중심부가 되는 그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두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지니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아주 긴데, 하나님께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과 저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처럼 복을 주거나 저주를 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복은 받고 싶고 저주는 안 받고 싶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복을 받고 또 저주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복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주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복의 내용을 보면 말하는 분량으로 보면 아주 저주보다는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저주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길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그 복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첫째는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나, 성읍이든지 들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곳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모든 대적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한 길로 대오를 갖추고 맹렬하게 쳐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망하게 하시면 7길로 도망하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적군에 대한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적군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세상에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는 이것이 정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뭘 해도, 첫째는 제일 이제 저주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악을 행하면, 이제 20절부터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파멸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21절, 22절 쭉 넘어가서 보면 전부 질병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질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또 23절에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된다. 노시 되고 철이 된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땅도 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환경이 된다는 것. 그래서 24절에도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고, 또 적군들은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적군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복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복들도 그대로 다 빼앗긴다는 것. 그래서 앞부분에 말했던 그 복의 내용을 이제 뒤에 저주 부분은 다 전부 거꾸로 다 뒤집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뒤집어서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복은 한 번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저주는 여러 번 계속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단번에 내리지 않는다는 것, 한 번 내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회개가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이제 이 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으로 쭉 내려가 보면 55절쯤 보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도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적군에게 포위가 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머니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 실제로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 하니까 그 두 여자가 아이를 잡아먹는 그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사람들이 뭐 자식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자기 혼자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면 자식까지라도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이러한 것들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저주가 아주 점점 더 극심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질병 하나 주셨다가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도 있고 또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주 끔찍한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고, 또 47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은혜 받았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또 이 적군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애굽의 모든 질병을 들어붙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참 무서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그저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렇고 복은 받고 싶고 저주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응답하게 했는데,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응답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이 28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응답해놓고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는, 환경적으로도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저주도 퍼부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이것은 복을 받을 줄 모르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말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내용된 이렇게 약속된 이 모든 진정한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시면서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땅에서 말씀의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사업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생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있는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 예배가 무너진 이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